지난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가 그렇지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날, 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기념한 날, 또는 우리가 성령을 한번 받은 것, 경험한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순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시게 임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 몇 안 되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에 대해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께서 아주 극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모든 제사장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들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들에게는 한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역을 감당할 동안만, 또는 그 사람의 사역을 돕기 위해 잠깐 아주 짧게 한 번 임한다든지, 또는 며칠, 길어봐야 몇 달, 몇 년 잠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개념이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자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요, 루아흐 아도나이 야훼, 나의 주 여호와 영이란 뜻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 우리가 종종 들어본 단어죠.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숨, 생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구약 성경에는 무려 370번 이상 사용될 정도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나오는 생기가 바로 루아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바로 오순절 성령의 그들에게 임했던 이 급하고 강한 바람,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구약의 여러 본문들과 또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마치 바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숨과도 같은 것이에요.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람을 부시면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들과 교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부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숨 같은, 공기 같은, 생기 같은 이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들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읽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을 회당장이라든지 또는 랍비 또는 레위인들이 하게 됩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맞아서 나사렛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고 그들의 전통에 따라 성경을 읽게 되십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4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신 뒤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신 뒤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정해진 본문을 읽게 됩니다. 회당장이나 레위인들이 이 정해진 그들의 날마다 정해진 본문을 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찾으셨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드렸는데 아마 다른 이사야의 다른 장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들에게 들렸다.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제 잠깐 후에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전에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였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마치 숨과 같은 공기와도 같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따르면 기름을 붓는 것, 이 기름을 붓는 또는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두 가지 상황에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직분을 세울 때에,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는 기름을 그 머리에 붓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다라는 그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에, 특별히 성전의 여러 가지 물건들, 성막과 성전에 있던 그 여러 가지 번제단이라든지 촛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성막의 성전의 기구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기름을 바르고 난 뒤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고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공기와도 같은 숨과도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나타내야 될, 우리가 말해야 될 그 아름다운 소식, 신선하고 공기와도 같이 생기 있는 그 즐거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증거하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들의 마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상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했다는 것이 그냥 조금 상했다는 거, 팔에 조금 상처가 난 거, 마음이 조금 상처가 난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상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유리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듯이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깨어진 것, 완전히 조각 나버린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상했다는 뜻입니다. 정서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보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치유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회에 보고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이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이요 무려 100만 명이 넘습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안장애 또는 여러 가지 조울증이라든지 조현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정신과에서 상담받은 사람은요 200만이 넘습니다. 내 스스로 병원 가서 상담받은 사람이 100만, 200만이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고통들이 있지만 병원 가지 않고 숨어있는 사람은요 그 몇 배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을 치료하는 진료 비용으로 5,20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치료하는데 지출된 국가 재정이 무려 5천억입니다. 오늘날 남녀 성별 구별 없이 연령 구별 없이 모든 지역, 모든 세대에서 이 정서적인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각종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요 작년에만 무려 13,000명, 12,906명입니다.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0명의 인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교수도, 대기업 회장도, 유명한 목사님도, 총무원 원장을 지냈던 스님도 다 자살했습니다.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다 자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나라 어디인가에서는 2명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14,000명이죠.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사람은 그 몇 배, 몇십 배 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산산이 끼어지고 파괴된 사람,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 조각난 마음을 치유하지 못해서, 그것을 고치지 못해서 고통 속에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그들의 깨어진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 한다면 마른 뼈와도 같은 그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이 상한 자들, 여전히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말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어져 그러한 자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증거를, 이 진리의 증거를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반드시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비슷한 말이죠. 히브리어 문법에는요, 똑같은 말 또는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가장 강한 긍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가장 강한 긍정의 뜻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갇힌 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 당시 정세가 아주 급변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긴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로되었고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고 갇힌 너희들에게 노임이 선포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언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포로된 상태, 어떤 갇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포로된 상태입니까? 어떤 갇힌 상태입니까? 어떤 종된 상태입니까? 바로 죄의 종, 진노의 자녀, 사탄의 노예에 있던, 그 갇혀있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희들의 아비는 사탄이다, 마귀다, 거짓이 너희들의 아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초월하여 그들은 철저하게 죄의 권세, 죄의 아래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사탄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안 하는 것이 이상한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이 일직동에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수많은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자유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종로로 타는 장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은요, 바로 모든 슬픈 자들에게 위로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모세오경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 구약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학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 구약의 율법에 있는 이 모세오경을 연구할 때에 당시 근동에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던 메소포타미아나 그런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의 법률들과 이 모세오경이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내놓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해 형법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법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모세오경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구약에만 기록되어 있는 다른 이 세상의 법률에는 없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주변에는 없던 오직 구약에만 있는 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희년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법률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는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하라. 희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본래 주인에게로 소유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빼앗겼든지 또는 팔았든지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무조건 반드시 본래 소유주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년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55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년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라,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팔렸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희년이 선포되면, 여호와의 희년이 선포되면, 여호와의 자유가 선포되면 본래 주인인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본래 소유지였던 가나안으로 돌아가리라. 본래 땅이었던 에덴으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다시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년의 또 다른 말은 주의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슬픈 자들에게 여호와의 희년이 선포될 것이고 그들이 본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며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을 선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0년째 희년이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선포하느냐? 계속해서 레위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희년이 되었음을 알리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뿔나팔.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전국에서 크게 불게 되면 그 해가 바로
여호와의 희년인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희년이 바로 뿔나팔 소리가 크게 들릴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땅 가운데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희년이 선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를 갈급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비가 내리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비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목적은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또는 예언하며 방언하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임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치유와 자유와 회복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 회복의 복음을, 이 치유의 복음을, 이 자유의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가운데에 뿔나팔을, 여호와의 희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일직동 가운데에 성령의 비가 날마다 충만히 내려 이곳에 여호와의 자유가, 여호와의 치유와 여호와의 회복이 선포되어 아름다운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